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권사회 헌신 예배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피문선으로 안수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귀신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넘쳐 흐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그 솜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입니다. 70억 인구가 있는데 그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흙을 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만든다면 눈, 코, 입을 만들 때 70억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전부 다 예쁜 데가 있어요. 이 눈썹도 이쁠 수 있고 입술도 이쁠 수 있고, 근데 아무리 봐도 이쁜 데가 없으면 그래도 은혜롭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이쁜 데 한번 칭찬해 주세요. 어디가 이쁩니다. 여기 보니까 은혜롭게 생기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가 아는 한 사람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3인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바울은 이것을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큼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8일 만에 할례받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네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손을 대면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서 이 천국을 경험하고 옵니다.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천국 갔다 온 것을 이야기할 때 그는 내가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는 내가 아는 한 사람이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교만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 많이 했다, 돈이 있다, 내 차는 벤츠 차다, 뭐 이런 것도 자랑할 수 있죠. 세상적인 교만입니다. 그런 영적인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 난 이 교회를 창립했어. 나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야. 나만큼 봉사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하면서 목에다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잘난 체 하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아는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죽음의 핍박이다, 또는 간질이다, 사단의 공격이다, 또는 눈병이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가시가 가시라고 표현된 것을 볼 때 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가시같이 고통을 주는 그러한 것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면 이 가시가 왜 주어졌는가? 이 가시는 교만하지 말려고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고하지 않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넘어질까봐. 사도 바울처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면 성경에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진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기록을 한 것이지,
그냥 우리들한테 겸손한 척 하려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교만도 넘치게 돼요. 우리는 교만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말이야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에 와서도 드러내려고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듣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압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알기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 모르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생각대로, 믿음대로, 꿈대로, 말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거두는 것,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속을 때도 있죠. 결혼도 사기를 당해서 결혼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동력하는데 이 돈을 사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사기가 무엇입니까?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자기한테 기만을 당하고 자기한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크리스찬의 경건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혀를 제갈 먹이는 것이다. 말에는 독이 들어있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신앙이 좋고 직분이 권사를 하더라도 말을 함부로 하면 이 사람은 경건에 실패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의 입술은 영혼을 죽이는 독뿐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약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독을 뱉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을 뱉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넉넉한 마음과 사랑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면 더 큰 것을 얻겠지, 더 큰 게 나오겠지. 그러나 고아와 과부는 어떻습니까? 별로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별로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인색하지 않고 마음이 넓고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면 기분이 좋죠. 아, 이렇게 멋있는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또 기분이 좋아야 될 것은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는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죄를 안 짓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보면 영혼이 더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영혼에 너무나 때와 죄가 묻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직분이 권사입니다. 교회 예배도 잘 나오고 교회 봉사도 적극적으로 드립니다. 그 자기 딴에는 아, 내 믿음이 좋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고 마음이 넉넉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한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기만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교만의 죄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나를 모릅니까? 왜 내가 나 자신에게 속습니까? 바로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 약점을 내가 왜 모릅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내 약점을 다 압니다. 그런데 나는 내 약점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화해를 왜 못합니까? 바로 교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불평과 원망이 내 입에서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만나면 친절하게 인사를 못해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자주 다툽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성 어거스틴에게 기독교의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요 아무리 장점이 많이 있어도 그 장점들이 다 가리게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그 사람이 교만한 것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장점이 다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 연구에서 그리스 로마 등 위대한 제국들의 그 무너진 이유를 연구해 봤더니 천재지변이나 외부의 침입 이런 것보다도 교만함과 안일함 때문에 그 강대국들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함과 안일함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개인도 망합니다. 또 교회도 망해요. 여러분 권사님들은 교회를 지키는 기둥입니다. 이 권사님들이 그러면 무엇으로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바로 기도함으로 지켜야 돼요. 중보기도함으로 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성도들이 왜 기도를 안 해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안 해도 자녀들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 안 해도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의 재단에 불을 지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새벽 기도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옵니다. 우리 여기 새벽 기도 실장님도 오셨는데 우리는 새벽 기도 이 실이 있어서 또 안 나오신 분들도 체크도 하고 또 이 새벽 기도의 불을 이렇게 지피고 뜨겁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들과 이 교회 교인들이 이 기도의 불을 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에 설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른 아침, early in the morning. 예수님도 이른 아침 새벽에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사람들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이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겸손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의 불을 떼워서 정말로 겸손의 본을 보이고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왜 용서하지 않습니까? 용서를 하면 남 탓을 못하니까. 그 사람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그 사람 탓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서 우리는 입술을 함부로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흉보면요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 막 깔보고 막 흉보면 그 사람은 낮아지고 나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착각이고 자기 기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을 감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우리 권사님들의 입술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건면하는 입술이 돼야 됩니다. 아멘. 권사는 건면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건면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3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잠언 25장 9절에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투다 보면 그 사람의 약점, 허물을 다 나팔을 불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네가 다투게 되더라도 그 다투게 된 그 일만 가지고 변론하지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가 받은 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겸손과 교만으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미완성으로 살아갑니다. 책 한 권 읽겠다고 해서 제대로 한번 읽어본 적 있습니까? 운동 한번 열심히 하자 그래놓고 제대로 운동한 적이 있습니까? 새벽기도 여러분이 작정하고 꾸준히 여러분이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영어 공부 한번 해보자 그렇고 제대로 끝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미완성이에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차들은요 이 엑셀에다도 팍 밟으면 1초에 몇 초에 그냥 100m 쫙 나가버려요. 그래 좋은 차가 왜 좋냐? 브레이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겸손으로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잘났다라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우상같이 사랑하고 좋아하면 자식이 망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우상하고 교만하면 돈 때문에 망하게 될 수 있어요. 에스겔 28장 5절에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사업을 우상같이 숭배하면 사업이 떠나게 됩니다. 지식과 공부를 우상같이 여러분이 숭배하면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질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우리에게 자식 주신 것, 사업장 주신 것, 직장 주신 것, 돈 벌게 해주신 것, 그리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좋은 교회 주시고 좋은 목사님을 허락해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디가 미국에서 큰 부흥 집회를 열었는데 수많은 회심자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루는 신문사 기자들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이 무디가 사양을 했어요. 다음날 신문에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는 제목으로 혹평 기사가 나오게 되었어요. 이것을 본 동역자들이 화를 냈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무슨 무디 목사님이 왜 교만한 전도자냐.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화가 나지 않습니까? 무디가 말하기를 제가 화가 날 이유가 없죠. 그 기사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쓴 것이니까요. 그저 그런가 보다 하죠. 그래 동역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모르고 쓴 거죠? 무디가 대답하기를 예, 그 기자는 무디라는 사람을 잘 모르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무디라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이 말에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교만하다. 이게 내 문제다. 그러므로 내가 겸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고 사람들 관계에서 우리가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죠. 교만하면 망합니다. 넘어집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28장 3절에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아는 이 사람, 그 사람 잘난 것 없는 사람이다. 비록 천국에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왔다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
그 가시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됐다. 이 가시를 제가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라고 말할 때 바울은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정체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70억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택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런 예비하신 집에서 살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차사고로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틀림없이 지옥에 가겠구나. 염려가 많이 되면서 죽었는데 천국 문에 베드로가 딱 서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 베드로가 천국에 갈래 지옥에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은혜 베푸시려면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오케이 해서 천국에 딱 가봤더니 흰 옷 입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은은하고 감미롭고 좋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루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번엔 지옥에 가봤더니 카지노도 있고 도박장, 술집, 또 담배 피는 그런 장소도 있고 자기 체질인 것 같아요. 그래 베드로에게 와서 전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리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이 천사가 이 사람을 인도해 가지고 가는데 산속을 지나고 굴을 지나고 가보니까 유황불이 타오르는 그런 곳으로 간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아까 왔던 데가 아닌데요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아까는 관광비자로 왔고 여기는 영주권으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관광비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의 모습도 보고 지옥의 모습도 봅니다. 똑같은 가정에서도 천국도 경험하고 지옥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은 관광비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의 영주권을 얻느냐 지옥의 영주권을 얻느냐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3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앞으로 3년 동안 여러분이 100명을 전도하면 100억짜리 집을 주겠다. 이 말 믿어집니까? 아멘. 만약에 진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3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여러분이 3년 동안에 100명을 전도해 오면 100억짜리 집을 주겠다. 아멘. 이 예배당이 미어 터질 것입니다. 새벽 예배 꽉꽉 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면 1조, 10조도 더 되는 집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예배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바닥이 정금으로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집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100억짜리 집은 30년, 40년 살고 나면 없어요. 죽어요. 그러나 천국에서의 집은요, 영원토록 사는 그러한 집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이 관광비자로 와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한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권사님들이 이것을 앞장서서 헌신할 때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성구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교만하지 말지어다.